여도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받은 다윗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짝을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죠. 오늘은 다윗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나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 점에 확고하자는 뜻에서 이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것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인 거죠. 다윗의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받는 배경은요, 룻기서에서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에 다윗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룻기입니다. 근데 룻기는 사사시대 배경에서 기록이 된 거죠. 그 사사시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였다.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새는 다윗을 외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아들이 여덟이나 돼요. 그리고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맏아들인 것처럼요, 혹은 외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왕을 예선하셨는데 그분이 다윗이라는 거,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사기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나니라. 해역은 예선해 놨다. 내가 한 왕을 예선해 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다윗을 왕으로 보았나니라, 예선해 놨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무엘은 가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저질릅니다. 왜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 왕이라고 그랬나요? 이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영적 다윗을 만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 작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은 다윗이 초대 왕인 거죠. 사울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으로 한번 해봐라. 너희가 구한 왕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해봐라. 그래 하나님의 허용을 하신 거죠. 사무엘상은 다 죽었더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후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았는가요?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명, 아론은요 대제사장적인 사명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죠. 에스겔서에 보면요,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에스겔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한 목자 왕으로 내가 세워주리라 소망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은 죽은 지 약 400년이나 된 후입니다. 그러면은 내 종 다윗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되리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이 분명한 거죠. 37장에서도요,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에레미야서에도요, 때가 이르리니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명을 위해서 다윗은 세움을 받은 겁니다. 다윗의 후속사의 무대에 언제 데뷔하죠? 하나님의 예선에 놓으셨는데 언제 이렇게 데뷔하나? 물매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땅에 엎드러진지라. 이때 하나님의 예선에 놓으신 왕 다윗이 후속사의 무대에 데뷔를 하죠.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사울이 말입니다.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묻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 줄기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이마를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을 하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까닭없이 연고 없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시편에 기록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받으면서요,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면서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으면서 쫓길 때,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롭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일 이것이 없으면 시편이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죠. 목동 다윗을 말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만일 하나님의 다윗을 택하시지 않았다면요, 그런 평생을 아마 목동으로 지냈을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내 씨를, 역시 씨, 이게 죄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후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그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씨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상처럼요, 어떤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집을 건축한다는 말씀에 어느 말씀하고 결부가 되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구원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실 집인 거죠. 다윗은 이 메시아 언약을 세움받고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 거실에도 이것이 써 붙여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며 형제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군림하여 거기에 앉으셔서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불타는 논리로 이를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은 아니할지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약속이 성취된 이유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다윗의 길을 열어서 말해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건 그림자다. 이건 참것의 그림자다. 이걸 깨우쳐 주셨어요.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때는요, 저속으로 상보제를 드리던데요, 근데 나는 이걸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건 과연 혁명적인 깨달음인 거죠. 다윗의 길을 통해서요. 그때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가리키는데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 겁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또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양이나 송아지를 한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몸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짐승이 죽는다고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그건 그림자인 거죠. 한 몸을 예비하셨다. 바로 예비하신 한 몸이 자기 아들이었던 거죠. 다윗,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한 몸을 위에 앉기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미리 보았다 그러죠. 다윗도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명은 뭔가 하는 건 확고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제가 새벽마다 눈을 뜨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오늘도 무슨 말씀을 증언하라 하오니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입을 벌려 담대히 증언하겠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죠. 우리아의 아들을 범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내 죄스라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마치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죄만을 깨달아선 부족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왕하고 다른 점입니다. 사울왕은 자꾸 핑계를 댔어요. 백성들에게 핑계를 댔어. 근데 다윗은 그냥 즉각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은 벌써 깨달으셨어요. 이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죄를 위해서 어느 아이가 반드시 죽어야 되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요, 내가 99%를 잘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죄하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겁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은혜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도록 이 말씀을 또 계시하신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누구죠? 아담이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죠. 노아를 셈과 야벳이 가려주었죠.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이걸 증언하라고 우리는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이제도요, 이렇게 자백하기만 하면 죄가 가려움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세리 보세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으로 얻고 집으로 돌아간다니라. 이제도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기만 하면 죄 가려움을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려워지는 거? 가능해지죠. 하나님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간사함이 없다는 것,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걸 의미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다윗은 또 한 번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라고 했지만 칼을 뺄 사람이 이스라엘의 110만, 유다의 47만, 그러니까 군인이 150만 명,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다윗의 군사가요 150만 명이나 됐어요. 이로 인하여 큰 재앙을, 징계를 당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들도 정말 심히 미련하게 행할 때가 참 많죠.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인구조사한 게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는가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렇게 해주신 것은,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신 것은 다윗에게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되는 양 됐니 교만해졌다는 거죠.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그럼 지금도 막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빨리 오르날의 타작마다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르날의 타작마당,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거긴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변해 있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막 죽어가던 재앙이 끝난 거죠. 어떻게 가능해진 거죠? 칼을 번제와 화목제를 대신 쳤기 때문에요. 이 점을 스가랴서에서는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어떻게 우리들이 진노를 심판을 받지 않게 됐나요? 내 대신 내 목을 쳐야 될 칼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를 쳤기 때문에요. 대속제물이 대신 주님을 쳤기 때문에. 다윗의 이 미련한 큰 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훗날 사무엘의 그 터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리는 말인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속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한 곳이죠. 왜 하나님이 정하셨나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주실,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주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다윗 사명 중에 말이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건 구속사의 두 큰 보물이죠. 언약의 당사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록을 해서 전해준 성경은 갖고 있질 못해요. 근데 또 한 사람 다윗이 기록을 해서 전해준 것이 있는데 그게 시편인 겁니다.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시편에는요, 주님의 일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의 감추인 보화, 이런 책을 썼어요. 또 시편에 강해를 했어요. 시편은 정말 보물 창고와 같고요, 백과 사전과 같아요. 주님의 일대가 다 들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탄생,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님의 고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님의 부활,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신 분, 그런 후에 승천하셔서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이 날이 심판의 날이고
우리들에게는 영접하러 오시는 구원의 날인 거죠. 이제 이 한 말씀이 지금 남은 거죠.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 남은 약속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도 남음 있는 거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시편을 통해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일대, 그게 다 이루어졌죠.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걸 바로 담대하게 당당히 증언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이를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말만 하는 겁니까? 다윗 자신도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여, 이 영상을,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입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리이다.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인 거죠. 여호와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술을 닫지 아니할 것입니까?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요,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